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함임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듣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자. 그렇죠. 염려 혹은 근심 혹은 걱정. 살다 보면 참 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도 어느 순간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길이 있기는 있는 건가? 그 길이 있다고 믿어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멘 안 하는 게 다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렇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길을 못 보는 걸까? 왜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왜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걸까? 그 길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권력을 졌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발표할 때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 2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제대로 발 뻗고 편하게 반짝을 못 잡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다 그렇겠죠.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측량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자. 한번 힘있게 오른손을 불긋쥐면서 염려로부터 자유하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로부터 자유하자. 몸이 아파. 그게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이정혜 집사님이 오늘 저한테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못 뵐 것 같아요. 저 쓰러질 뻔했어요. 아니 왜요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어제 혼자 올라오셨는데 이제 혼자 주무시다가 이제 발에 이제 이렇게 쥐가 나고 막 아프고 그러면 옆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못 올라오시니까 못 뵐 것 같다. 그래서 야 몸이 아픈 게 염려가 되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된다고 해서 아픈 게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주님 이 몸이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게 하시옵소서. 낫게 하시든지 죽게 하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가리라 그냥 주의 길을 가리라. 네, 주의 길을 가면 주님이 나를 오라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답니다. 기쁨만 있고 웃음만 있고 즐거움만 있다는 이 땅에 살면서 꿈에도 그리던 천국. 혹시 여러분 꿈에도 천국을 그려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마음에 은근히 염려가 오면 걱정이 오면 근심이 찾아오면 나는 염려로부터 자유하리라. 내가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너의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진리로부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인간의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기뻐하라고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가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재림인데 오늘 본문에 너희들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뭘 지켜주시느냐?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누가 통제할 수 있어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뭐냐? 생각을 통제를 못합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내게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숱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사람이 여러분 배를 만들 때,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만들 때, 그 큰 배를 만들 때 여러분 생각 없이 배를 만들지 않겠죠.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하겠죠. 설계를 해서 자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웁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평화로워요. 잔잔한 바다를 보면 너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잔잔한 파도가 잔잔하게만 했던 그 바다에 바람이 불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파도가 휘몰아칠 때 거기에 배들이 출렁출렁거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그런 험한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자이로스 코프라고 합니다.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날 때에 거친 파도를 만들 때에 파도에 휩쓸리지만은 그러나 자이로스 코프라고 하는 장치로 인해서 배가 중심을 잡는단 말이에요. 배가 중심을 잡아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침몰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잡고 그 거친 파도로 헤치면서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지 바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간이 배를 만들어도 그런 장치를 다 생각하고 연구해서 배를 그렇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었을까? 사람이 바다를 고려해서 배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고려해서 인간을 만들었을 겁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인간들이 어떤 풍랑을 만나고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 위태할 때에 중심을 잡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장치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래서 너무나 멋진 풍경을 보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또한 악도 공존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선악에 공존하는 그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 속에서 인간이 선악에 공존하는 것 속에서 악의 유혹을, 악의 위협을, 악의 그런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세상에는 선악이 공존하는 곳이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과 영으로, 다시 말하면 육을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이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인간은 그래서
육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은 천사에게 없는 몸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는 뛰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천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천사는 우리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는 될 수가 없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그 영이, 그 본질이 바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으면 저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 살고 있는 집을 보는 겁니다. 집 안에 사람이 살듯이 육체 안에 우리 영이 있는,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만 있다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육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떡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이 선하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 있는 존재, 육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느냐? 소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너희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 인간은 창조된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유전된 죄로 인해서 원죄가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래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고 사망에 거하던 자들이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됐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빛으로 우리가 옮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리고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파도에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에 만들어 놓은 그 자이로스 코프라고 하는 그 장치처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셨느냐? 본능적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안에 본능적으로 자이로스 코프를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하늘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농사 짓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인간이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죽음에 직면한다는 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지요. 그래서 판정을 받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암이 흔한지 몰라요. 우린 건강한 걸 정말 늘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 의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이제 칼을 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온몸에 전이가 돼서 이제는. 그래서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다가 다시 닫고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의사가 사형 선고 내린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데 대부분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인간의 그 안에다가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누구나 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좀 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런 장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들은 약속하면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내 형편상, 내 상황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약속을 미안하지만 못 지킬 수도 많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미안하기도 하죠. 미안하고 정말 미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러면 그 약속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게 뭡니까? 구약에 보면 참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본능적으로 인간들이 기도를 해요. 교회를 또 다니든 안 다니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더 열정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지리산에 가서 뭐 기도하는 사람들, 뭐 돌을 닦는 사람들. 우리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실 때는 참 기도 때가 되면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한복 입고요,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물 한 사발 떠놓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네요. 보통 열정입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아무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묶어놓은 단어가 뭐냐면 아멘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가지지만 뜻이, 이걸 2가지로 말하면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광을 받으시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이게 좀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가 이 아멘인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왔을 때, 말씀의 은혜가 되었을 때, 성도도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쑥 깊이 스며들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몸부림인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 말해.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찾으라는 얘기예요.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찾으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염려에 갇혀있지 말고 근심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 발목에 붙잡혀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오늘 결심한 거 자고 일어나면 무너지지 말고 세상 일 때문에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이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이런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의 가는 길이 주여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 간구하옵나니 주여 나의 가는 길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라며 주께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 앞에 내놓을 테니 주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불안함도 들어오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안에서 집을 짓지 못합니다. 왜 집을 못 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지 못합니다. 들어왔다가도 깜짝 놀라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굴 찾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간구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우리는 염려로부터 여러분 자유한 발걸음, 이 땅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온갖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른비와 때로는 소낙비처럼 주시는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받으며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마다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입가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고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과 선교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이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드리고도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욱더 넘치는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고 그 마음을 향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저들의 선호라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